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어르신들 내만 보면 좋지. 내 안 돼. 딱 보면 안 돼. 좋은 사람은요, 그냥 보면 즐겁거든요. 그리고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사람은 그래요. 싫은 사람은 보면 인상부터 확 가 있어. 네, 생선 마치 시장에 나와 있는 생선 몇 킬로 눈탱이 이제 가가. 네, 좋은 사람은 멀리서부터 그 사람이 온다만 싶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네. 자,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볼리비아에 가기 전에 제가 보좌를 할 때 이제 갓 보좌 신부 때였죠. 첫 번째 성당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만난 한 청년이, 당돌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행복해요? 네. 맨날 강론 때 올라가갖고 신자들한테 행복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행복해진다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은 거예요. 신부님은 행복해요? 솔직히 그 질문을 그때 받고는 당혹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참된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저 자신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대도심지의 보좌 생활은 그래요. 뭐 하나 지나간다 싶으면 또 뭐가 일거리가 다가와갖고 거기에 매진해야 되고, 여름 신앙학교 지나간다 하면 또 겨울 신앙학교 준비하고, 그 사이에 뭐 체육대회 하고, 뭐 봄에는 소풍 가고, 뭐 성지순례 가고, 막 묵작묵작 올라오는 겁니다. 예. 미사도 주임신부님 두 카마 술 드시고 니 보고 가라 하지. 그러면 매 까야 되고 그런 게 보좌 생활이죠. 예.
더군다나 그 시절 30대 초반이죠. 20대 후반이고 제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정화되지 않은 욕구들, 신부도 남자예요 여러분. 이쁜 교리교사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해. 인자야 이제 초전성당에 와갖고 우리 어르신들 이래 하하하 하면 내가 그냥 흐흑 하고 말지 뭐 그 내 마음이 콩닥거리겠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다. 실컷 좋아해서 코로나 마이마 나가면서 손을 이리 잡고 막 할 낀데 그죠? 어르신들 중에 좀 선 넘는 어르신은 막 궁디도 툭툭 두드린디. 8년 동안 난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때 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고요.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점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서 지녀서 내가 거기에 올라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의 자녀라는 행복점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구나. 오, 대박인데? 그러면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오예. 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영원을 가졌는데 왜 순간적인 것에 안달복달하겠어요? 언젠가는 다시 내려놓을 것들, 언젠가는 흘려보낼 것들에 왜 안달복달하겠습니까? 이게 영혼을 가진 자의 힘인 거죠.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쁨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했고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이 안락할 때는 내가 이 안락함 때문에 행복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행복점에서 행복이 솟아나오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헌데 환경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내 행복의 본질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스키장 가고 여름에는 어디 서핑장 가고 이래가지고 난 이런 걸 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구나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행복의 기준점이 그쪽으로 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더 쥐려고, 더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들은 지금도 관찰됩니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행복의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는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정말 갈구하고 원하는 것은 입만 열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중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점이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음식을 나누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저를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사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인은 용서를 받죠. 하지만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에서 와갖고 성사 본다고 내가 야, 내 죽을 뻔한 거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을 잘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영혼에 대한 시야가 열려있는 사람은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처절한 느낌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그것만은 풀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만, 적지 않은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언제든 열려있는 고해소에 언제든 가서 뭐만 털어놓으면 판공이라는 이 이름으로 뭐 도장 찍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달라요. 어떻죠? 자신의 죄가 뭔가 바뀌지 않으면 죽을 판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지가 화려하게 살아왔던 뭐 집이 몇 평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돌 맞아 죽을 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로 사람들의 어두움을 풀어 헤쳤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심판관으로 나섭니다. 와, 저 사람 저래 하면 안 되지, 저거 저래 하는 거 아니지, 저 신부 저래 하면 안 되지, 막 난리예요, 난리. 속으로 속이 시끌시끌합니다. 막 심판한다고. 자기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형제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고 나면 깨끗하게 되어서 내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심판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르르르르 몰려왔습니다. 북적북적대고 있죠. 흥분한 상태에서는 흔히 그릇된 결정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뜸을 들인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죠. 사람은 생각을 시작할 때 비로소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되돌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바라보는 지점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좀 심각한 영혼의 구멍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낙태입니다. 적지 않은 여인들이 이 체험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 여성이 혼자 임신합니까? 수많은 남성들의 그릇된 어두움의 행실들, 그들의 탐욕과 음란함들이 그런 결과를 자행해내는 거죠. 그리고는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메꾸고 채워내지 않으면 영혼은 구멍이 뚫린 채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이부어도 술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덕행들이 쌓이질 않아요. 덕행이 쌓이기는커녕 메마르고 피폐한 영혼으로 성당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빵꾸난 구멍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용서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되돌려받은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사람들의 단죄의 의도 자체를 예수님은 누그러뜨려 버렸으니까요. 최고의 화해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아들 둘이 싸웁니다. 우리 자매 둘이 있는데 둘이 이제 막 뭐 하나 갖고 인형 갖고 하나 싸워. 이 내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내 끼다 하는데 엄마 쑥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니,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야 싸우겠나 그자. 맨날 친하게 지내겠지 그지? 아이란다. 아이고, 저래 양심이 깨끗하고 착한 아들이 이어 있습니다. 그죠? 예? 행여 농담으로라도 자기가 아인 건 아이래. 예. 얼마나 착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자, 엄마가 불쑥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전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엄마 나가고 나면 또 시작합니다. 그죠?
왜? 마음속에 욕심과 욕구가 여전히 용솟음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내가 저 여인에 대해서 돌 던질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시켜버린 거죠. 예수님은 가장 근본 내면에 있는 문제 자체를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그 순간의 용서가 아니라 이제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된 겁니다. 자, 그녀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가? 예. 그 여인은 기쁠 수밖에 없고 이 기쁨의 체험은 그녀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겁니다. 왜 흔히 학교에서 그죠? 이 두부에다 뭘 새기면 금방 다시 차오르면 끝나지만 돌머리일수록 새기고 나면 더 안 잊힌다는 말이 있죠. 그죠? 맞아요. 예. 요즘 산마다 정상석이 사라져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죠.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안 사라집니다. 그녀의 영혼에는 이 깊은 체험이 박히게 된 겁니다. 자, 반면 이제 이 여인이라는 주인공을 벗어나서 그녀를 돌로 치려던 이들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도 어찌 보면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하나, 여인에 대한 단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의인이고 저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 굉장히 사납죠. 맞습니다. 사나워요.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 같은 거 보면 화난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삐까리입니다. 자기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정치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저 하는 꼬라지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화난 사람들이요,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행복의 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것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그 먼 데서까지 끌고 온 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걸 실패당할 때, 제지당할 때, 그때야말로 속에서 분노가 미친 듯이 휘말려 올라옵니다. 이건 뭐 어디를 장소를 제외하지 않고 똑같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그들은 오늘날의 이 악행에서는 멈췄지만, 돌을 던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던 그 행동 자체는 오늘은 멈췄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맛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는 어찌 보면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들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멈춘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바퀴를 굴리고 있었던 거죠. 다만 기회를 보고 있었을 뿐, 언제고 하나만 뒤틀려라, 나는 너에게 이 돌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공한 듯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살얼음판을 걷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살얼음이 깨지고 나면 오히려 그 바닥에는 굳건한 바닥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당신 안에 깨뜨리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큰일 났다, 잔다. 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래 강론이 졸리겠노, 그죠? 나 열심히 한다고 진짜 하는데 잔다 카있긴 해. 대단해. 예. 자, 다시 원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데 전혀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재앙이나 불행함이 존재하지 않는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 살기에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고 다른 이들로부터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삶이 더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참외밭을 하는데 순진하게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티미야 얘가 옷에 누가 그래 하노? 불법 아닌 다음에 요까지 해갖고 다 그래 아름아름으로 다 뒷도 해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니와 그래 멍청하게 사노?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성실한 남편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는 이제 한 11시쯤 됐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 볼게 하면 옆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에헤이 공처가 났다 공처가 났어. 아이고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맨날 첫날 그래 놀던 놈이 인자 사수이라고 집에 간다고 하고 앉았습니다. 행복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죠. 더 맛난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구경을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순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쾌락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대상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흔히 중독을 유발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왜 피우겠어요? 담배 피울 때마다 뒷돌이 뒤통수가 미친 듯이 지끈지끈한 사람이 담배 피우겠습니까? 절대 안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만큼은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피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죠. 쾌락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중독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칭찬도 중독됩니다. 뭘 하고 갔더니 칭찬을 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칭찬을 다시금 듣고자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백을 새로 하나 사갔더니 칭찬해 주더라. 스카프를 새로 샀더니 칭찬해 주더라. 그러다 보면 아내의 마음은 그런 칭찬에 중독되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게 충실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남편의 바가지를 드드득 끓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나 남편이 여보는 것도 해주던데 당신은 많아?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중독된 여인의 표독스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이 행복,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서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존재로부터 솟아나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안에 있는 사람은 목마를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가 되면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다달이 열려.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 존재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외부적인 심지어 시련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내부적인 행복인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행복인 거죠. 하느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것을 실행하거나 손에 쥐어서 행복을 찾으려는 이들은 사실상 거의 불행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비교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려는 사람은 밤마다 행복해집니다. 그죠? 밤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밤이 오면 하늘에 눈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반면 땅에서 동전 찾으려는 사람은 동전을 얻어 걸리는 순간에는 그 쾌락이 엄청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나머지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동전을 찾아다니는 거죠. 가지지 못하기에 불행한 겁니다. 그죠? 네. 젊음을 찾으려는 어르신들은 불행합니다. 없기 때문이죠. 아니죠. 이제 어른됨을 수용하고 끌어안아서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낫겠구나라는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긴 해.
다시 염색하고 이 주름 어떻게든지 필라고 달팽이 크림 같은 거 사가 바르고 난리를 친다. 예. 채워져도 불행합니다. 왠지 아세요? 채우는 순간 새로운 목표점이 생기거든요. 나 조집 한 채만 사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우리가 옛날에 시절에 그죠? 연탄재 이렇게 막 바꿔갖고 끼우고 그거 할 때는 아이고 내 가스보일러 기름 보일러만 있어도 참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자식들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하고는 보일러를 떡 넣어줘. 찌르륵 찌르륵 하는 거 그거 귀뚜라미 그거 그 넣어놨디만은 인자는 또 우풍 씨닫고 난리다. 우풍 막는다고 또 뭐 하면 또 뭐 춥다고 난리고 뭐 언제까지 해야 되노? 그래서 그들은 진실한 의미의 행복을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갈증에 시달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공허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기다리소. 예, 그러고 나서 실컷 주무시소 집에 가. 여기서는 못 자잖아. 예, 잘락하마 일라락하고 일라락하마 안질락하고. 자,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던져라 했습니다. 던지고 싶다면, 다만 그 던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는 점검을 시켰죠. 정말 던지고 싶으냐? 정말 던질 만한 수준의 너희들이냐? 그걸 생각한 뒤에 던져봐라. 근데 던져요. 사람들은 던져요. 사정없이 던집니다. 예.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왜? 격분 상태이기 때문이죠. 정말 착해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전혀 선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내가 착한 줄 알면 얻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이죠.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착하지 않아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선이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깨어있지 않은데, 근데 주변에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면 그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마다 가장 진실한 내면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얻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정말 선을 추구하고 그걸 찾는 사람은 나날이 선이 됩니다. 반면 내면에서 사실은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것에 대한 득만 노리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그걸 얻겠죠. 하지만 그 영혼의 근본 방향은 멸망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철부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푸르른 하늘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슬픔 잊어버리고 기쁨 속에 살리라.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그렇죠? 그 박수치는 그 마음, 그죠? 신부님이 노래 불러주있기네. 그게 그냥 좋고 막 아이고 저 앞에 신부님 귀엽다, 우리 아들님 뻘 되는데. 그게 철부지 같은 마음이에요. 딴 걸 찾지 마세요.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야죠. 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겁내지 마세요.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느님만이 우리 앞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